네, 우리가 월요일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잠언은 결국 잠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 잠언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미슐레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그 의미가 들을 줄 아는 자세, 그렇죠? 들을 줄 아는 자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귀 기울여 날마다 들을 줄 아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크게는 두 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미련한 삶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크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것이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의 근본, 근간,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날마다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훈계와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법과 질서, 그렇게 볼 때 결국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과 질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뿌리를 두고 우리들은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본문 8절에서 어떻게 맨 처음에 비유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아들. 그러니까 친히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뭐 그렇다고 부모가 그 가정의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결국 부모를 통해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잊지 말고 기본 바탕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미슐레, 들을 줄 아는 자세. 월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지혜 있는 자는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들을 줄 아는 사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는 부모의 말씀, 더 내려와서는 바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바탕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통해 주시는 가르침, 훈계들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이후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결국 부모된 우리도, 그렇죠?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되게 많아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요. 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아 너희 손주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훈계를 하고 있는가? 올바른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잘 이끌고 있는가?
그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훈계라는 포장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내가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따를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9절에 보시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고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만큼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결과가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와 아름다운 관처럼, 내 목의 금사슬처럼,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일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죠. 내가 다 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이 부모와 자녀의 관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키워서 내가 잘 알아, 내가 키웠는데 내가 가장 잘 알지? 라는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눈과 귀가 어두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게 지속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다 한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압니까? 자녀들의 모든 것을 속속히 우리가 다 압니까?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면 절대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서, 부모든 내가 먼저 바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신 믿음의 훈계와 가르침들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믿음에 남겨줄 교훈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몇 대 집안 그러죠? 우리는 3대 집안이야, 우리는 4대째가 예수님을 믿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물론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잘 지키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단순히 뭐 신앙의 3대 집안, 4대 집안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1대여도 나부터가 신앙을 잘 지켜서 후대에게 잘 계승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1, 2, 3대가 잘하면 뭐합니까? 4대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바라기는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 앞에 부모된 나부터가 올바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승하고 잘 계승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믿음의 훈계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